다같이 묵도하심으로 4월 5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전에 나와 또한 집에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열심과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4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분유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팔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브라데 방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찬송가 성경책 앞에 있는 리바이스된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COVID-19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그 믿음과 열심을 보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안정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주시고 이 귀한 물질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상근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해 드리옵니다. 구원의 주님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옵니다.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세상 어둠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헤매는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기기보다 세상 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연약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흘리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구원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독감으로 인하여 누워있고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구원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질병의 발생 중 남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을 위하여 수고하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고 피곤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시면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보혈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집에서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위하여 수고하는 말씀의 정과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과 그 사랑으로 힘입어 이 힘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유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키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참 부활주일이 1년 52주 중에 가장 중요한 주일이고 귀한 주일인데 이런 상태에서 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배 참석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하여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배 실황을 생중계하는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두 분의 목사님 또 두 분의 사모님 각각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반주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녹음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자연스럽지도 않고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 김 목사님 매번 교회를 이렇게 사모하고 나오고 싶어 하시니까 그냥 나오시라고 하니까 너무 좋으네요. 반주자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참 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두 분이 이렇게 집에서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우리 목사 셋이서 예배를 주도할 겁니다. 이제 대표 기도도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라 이번 성목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 한 목사님과 듀엣을 지금 준비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쉬지만 오늘 목요일 성목요일 예배는 드리며 오늘 주일처럼 페이스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제 예배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전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이 아니라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해 알게 하려 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주의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내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보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보통 종려 주일에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통례이지만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토대로 위로받은 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말씀을 전했고요.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위로받은 여인들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러므로 3주 연속 위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전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역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세 가지 모두 희생과 연결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든지 혹은 받든지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말로 위로를 주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뒤따라줘야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는 룻의 희생, 두 번째로는 보아스의 희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룻의 희생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나 나라가 재난을 당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자분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말할 것도 없이 여자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자분들이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서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순전히 남자 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조상이라고 하니까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요. 불과 십수년,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가 소박을 맞아 집에서 내침을 당하고 그나마 나은 케이스는 시어머니가 첩이나 시바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야 되는 참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을까 참 상상이 가는데요. 요즘 코비드-19 때문에 여자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눈치 없는 한국 남자들 중에 삼시세끼를 다 챙겨 드셔야 하는 분들 때문에 부인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이전에는 일하러 나가니까 최소한 점심을 싸서 보내면 그나마 점심시간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24시간 함께 집에 같이 있다 보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면 금실 좋은 부부야 별 영향이 없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간을 보내지만 이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줄 압니다. 남편분들에게 삼시세끼를 차려주시는 분들도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런 분들과 사실은 이 남자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여자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보기 힘들어도 그분들은 워낙에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몸에 배겨서 힘든 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여자분들은 다름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학부가 아니라 학모가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걸 챙겨줘야죠. 간식도 챙겨줘야죠. 같이 놀아줘야죠. 요즘 학교에서 보내준 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해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지난주에 교회 그룹 카톡방에 아이들 엄마 한 사람이 영어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인즉슨 만약에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게 된다면 과학자들보다도 학부모들이 백신을 먼저 개발할 것이라 하는 참 글을 보고 참 웃었는데요. 학부형들이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런 조크까지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형, 특별히 그 어머니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룻기에서는 기근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과부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가슴에 묻어했던 비운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은 불쌍한 나오미에 관하여 타마스 풀러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도 노년기의 여자는 더 약하다. 그 중에서도 가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가부는 더더욱 치근하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가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가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나오미가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쌍한 과부 나오미는 며느리 룻의 희생으로 위로를 받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 남편 엘리멜렉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살다 시간이 지나서 두 며느리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 4절 말씀에서 룻의 이름보다 오르바 이름이 먼저 언급되어 오르바가 맏며느리인가 보다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 말씀을 보면 룻이 맏며느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왜 1장 4절에는 오르바가 이름이 먼저 언급된 걸까요? 이 표준 세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두 아들은 다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그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이거 룻이 맏며느리니까 먼저 이름을 놓고는 밑에다 부연 설명을 답니다. 기련과 오르바의 부부관계의 혼란을 막으려고 순서를 바꿨다는 것이죠. 근데 표준세번역이나 이 표준세번역을 다시금 리바이스한 세번역은 아주 중요한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해석하였던 것이죠. 성경에는 동의적 대구법, 반의적 대구법, 그리고 교차 대구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룻기에서는 이 교차 대구법이 여러 번 언급됩니다.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절 처음에 흉년이 나오고 A-6절에 풍년이 나옵니다. 서로 대칭이 되죠. 그 다음에 1절부터 6절에 모압으로 떠납니다. 근데 6절에서 모압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멜렉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 아들의 결혼이 4절에 기록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론과 기론 그리고 오르바 룻에 대해서도 교차 대구법을 사용한 거예요. A. 말론, B. 기련, B. 오르바, A. 룻 이렇게 서로 대칭되게 의도적으로 이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차라리 현대어 성경처럼 순서를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 생각돼요. 현대 성경은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골라 아내를 맞이했는데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다.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해서 오해를 막은 뿐만 아니라 그 저자가 의도한 대로 그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또 나은 해석이죠. 성경에서 흉년은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만 한다면 풍성한 소출이 약속된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여 우상을 섬긴다면 온갖 재앙과 아울러 기근과 흉년이 또한 임할 것이라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18장에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겪었던 흉년은 단순히 농사를 망쳐서 당하는 흉년보다도 이 소산물을 약탈해가는 미디안 족속들로 인한 흉년에 가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앞에 1장 13절과 20절에서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말하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나를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는 뜻의 말하라 부르라고 말하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관대했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며느리들한테 젊었으니까 이제 내 곁을 떠나서 갈 길을 가라. 그러면 이 루세에게 참 잘해주는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한 시어머니였지만 자신에게는 아주 엄격합니다. 이 흉년이 돼서 고향을 떠난 것이나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아들들을 잃은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이라 그런 관점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전염병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 동시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또 타락한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나오미가 자기의 가정에 닥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비록 유다 땅에 흉년이 그쳤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라도 돌아갈 마음을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우리가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기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그 죄를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우상 그모스의 땅을 떠나 언약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주님께 돌아가야 하며 이 미국 땅이 이 청교도의 신앙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아들들이 죽은 후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젊은 두 며느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를 합니다. 룻기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곧 새로이 남자를 만나 새 살림을 차리고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위로하는 곧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그렇게 말하는 참 아량이 많은 시어머니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소리를 높여 울었고 결국 오르바는 그녀의 길을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장 16절과 17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 참 얼마나 멋진 말이요. 참 귀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오미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룻이 그의 간구대로 그 나오미의 간구대로 그녀의 곁을 떠났다면 나오미는 후손을 볼 수도 없었을 것이며 두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새 출발할 수 있었던 룻인데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낯설고 물서는 타국으로 가서 살겠다는 단호한 결정을 하였던 룻으로 인하여 나오미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끊어졌던 대를 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죽은 생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룻을 통하여 끊어져 뻔한 대가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주위의 여자들이 룻이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라고 불렀고요. 아들을 낳아 자손들로 인하여 효도를 받게 되는 나오미에게 룻은 내 노년의 봉양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룻은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오미가 이 룻이 참 귀한 희생을 한 반면에 나오미는 그렇게 희생한 것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룻을 칭찬하지만 나오미에게 칭찬하고 칭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에게 큰 축하를 하는 모습. 룻은 시어머니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보아스가 누운 발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 수치스러운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희생을 할 수가 없죠. 쉽게 설명한다면 스스로 보쌈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 오래 살아서 보쌈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한다면 이 보쌈은 돼지 보쌈이 아니라 과부를 몰래 납치하는 것으로 과부 보쌈 혹은 과부 어복이라고 말하는데요. 혼자 사는 과부가 암에 보쌈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과부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자기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새벽에 성황당해서 누군가를 기다리다 보쌈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부녀자 납치, 유인 및 강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로 뒤집어 쓰고 미국 같으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참 중한 범죄인데요. 이는 조선사에서 은밀히 허용하고 있던 일종의 필요악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를 사랑하는 어떤 남성이 밤에 과부를 보자기에 싸서 훔쳐가는 풍습이었는데 원래 양박대 교수의 과부 팔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참 미신 때문이죠. 그 액땜을 피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시켜 외간 남자를 보쌈에서 잡아와서 강제로
자기 딸과 하룻밤을 지내게 하게 되면 얘 나중에 시집가서 이런 혼자 사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참 이상한 그런 미신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이 보쌈이라는 이런 제도인데, 한편으로는 과부를 두고 집에 있는 집에서도 처치곤란한 며느리를 남모르게 또는 명분을 잃지 않고 새 삶을 허락하는 방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보면 4장에 시어머니를 위해 큰 희생을 한 효부 룻의 이름이 나오미의 이름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마땅한데 겨우 3번 나오고요. 나오미의 이름은 2배가 되는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 시어머니를 위해 희생한 룻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를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듯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낳은 아들의 양육자가 되는 것을 보고 이거 뭔가 좀 unfair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아스의 희생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희생이 있었기에 룻이 팔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풍성한 추수를 맞이하여 먹고 마시고 곡식단 더미 끝에 자던 보아스 곁에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밤중에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여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 룻이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젠틀맨이었고 나이스한 사람이었길래 망정이지 이거 무슨 이따위가 다 있어. 이것 봐라. 요조 숙녀인 줄 알았는데 맹랑하구나 하고 묵박질렀다 오면 룻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얼굴을 못 들었을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장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룻은 아직도 젊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요. 그러나 자신은 나이가 들었다. 나이 차가 꽤 있었던 것 같은데 룻이 보아스의 곁에 다가와서 이불을 덮고 그에게 말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라 라는 뜻이 뭡니까? 히브리어의 고엘이라는 것으로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이후에 민수기 36장에 보면 므낫세 증손자 길르앗 집안의 어른들이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보앗이 5명의 딸들이 있었는데요. 만약 이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면 그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므로 이것을 모세에게 이 문제점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진 판결은 슬로보앗의 딸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남편을 정할 수 있게 하지만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도록 그래야 그 지파가 할당된 그들이 받은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친족이 토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레위기 25장 친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했고 역시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 친족이 무자 자식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그 과부와 결혼할 자녀를 낳아주어야 했고 신명기 15장 5절부터 10절 그리고 네 번째로 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따라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민수기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그리고 고엘이 되는 것은 자기가 고엘이 되겠다 마음대로 가까운 친척이라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혈연 관계가 되고요. 신명기 15장 5절부터 7절 본인이 기쁨으로 자원해야 됩니다. 오늘 룻기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사제를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겠느냐 물어봤을 때 얼씨구나 좋아하면서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땅을 샀어도 희년이 되면 돌려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후손이 없는 사람의 기업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땅이 이제 영원히 내 땅이 될 것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물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5절에서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룰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까 6절에서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대답합니다. 그가 왜 거절했을까요? 처음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아까 언급했듯이 그 땅이 영원히 자기 땅이 되지 않기 때문에도 있지만 아마도 이방 여인과 혼례를 치르는 것이 껄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더욱이 처자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정에 큰 불화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신을 벗기는 행위는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계대 결혼을 거부당한 과부가 장로들 앞에서 상대편에게 나아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도록 규정된 신명기 율법에 근거한 건데요. 신명기 15장 9절에 기록된 말씀. 이런 의미에서 1세기 유대 역사 조세푸스는 보아스가 룻으로 하여금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의 신발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도록 했다고 해석했는데 그거보다는 본절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신을 벗었다기보다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뜻을 상징하는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즉 신발은 땅을 직접 밟을 수 있는 매체이니 이것을 벗어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것, 곧 그 땅을 양도 또는 포기한다는 상징적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시편 60편 8절에 보면 힘과 권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양보해주겠다 하니까 수치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는 귀한 성품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룻을 처음 봤을 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를 잘해줘라. 또 가기 전에 또 더 많이 이렇게 곡식을 주는 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귀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즘처럼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넘어 인종혐오 범죄가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4일 텍사스 미들랜드에 위치한 이 샘스 클럽에서 19살 난 호세 고메즈라는 친구가 2살과 4살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인지 아빠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는데 동양 사람에게 이 동양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인 줄 알고 칼을 가지고 찌르고 그것을
보아스가 종업원의 다리에도 찌르고 손가락에도 피해를 입히는 아주 미친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2살 난 어린아이까지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친구는 3번의 살인미수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고 100만 불이라는 반드가 책정됐습니다. 정신 나간 친구들이 많아요. 중국 사람, 동양 사람 보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참 어이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그 외에도 참 여러 혐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보아스 같은 사람들이 참 귀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들 보는 시선이 이전 같지 않음을 여러분들 느꼈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장모님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근데 우리만 마스크를 안 쓰니까 간호사한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시선이 그렇게 달갑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아니, 언제는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러더니만 지금 마스크 쓰라고 헝겊으로 만들라. 참, 이 마스크 문화, 이 잘못된 이 습관 때문에요. 우리 한국처럼 마스크를 쓰는 문화였다면 제 추측건데 지금의 수많은 확진자 또 사망자 3분의 2 이상은 줄일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물론 마스크가 이 바닥이 나서 구입하기도 힘든 상황이지만요. 뉴욕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애들이 마스크를 아주 싹쓸이해서 중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뉴욕에는 마스크가 동인한 지 오래됐다. 그래서 뉴욕이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보아스가 외국인, 특히 외국 여인에게 호의적이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아니, 여기서 무슨 이유가 이 짧은 말씀에 있단 말입니까? 살몬이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의 기세 라합과 결혼한 사람으로 가나안 족속의 딸과 결혼하여 축복받은 아버지와 이방인이었던 그 라합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에게 호의적일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위에서 언급한 고엘의 자격 3가지 혈연적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자원해야 하는 두 번째 자격, 당신의 의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어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세 번째,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조건, 그분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어 잃어버린 땅을 다시금 찾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한 일원인 우리에게 신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엘로서 십자가에서 고엘의 피를 흘려주시어 우리의 모든 죗값을 속량해 주신 분입니다. 에베소 1장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죽으시러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참된 의미도 모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환영하지만 그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비로소 알아봐 주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환영하는 사람들 향하여 손을 흔드시면서 담례를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 안에 들어오신 이유가 그곳에서 사람들의 버림을 받고
성 밖으로 끌려가되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야만 했고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기에 그분을 환영하는 음파 속에서 기뻐하실 수도 없고 환영에 담내하실 수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삶을 사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시고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고자 애를 쓰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비록 지금 코비드-19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감사할 수 있으며 내세를 바라보며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나오미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들을 얻어 기업을 상속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아무것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룻과 보아스의 희생으로 다윗이라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계보라 이것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희생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의 고통이 없이는 다른 이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12절과 18절에 베레스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입니까? 다말을 통해서 유다가 얻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고요. 그 중에 여러 명이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한 명도 아니고 마리아 한 명도 아니고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중에 여러 명이 이방 여인이 기록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차별을 당했고 물건 취급을 당했으며 전쟁이나 재난을 당할 때에는 더 어려움을 겪었던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 수혜된 자, 차별받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 속에서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돌봐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앞의 장들처럼 오늘 본문 4장에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나오미와 룻 그리고 보아스를 축복하였고요. 12절에는
12절에서는 장차 낳을 아이를 축복하였으며 14절에서는 나오미가 대를 이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이를 축복하였고 15절에서는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내 자부릇이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지금 이 상황에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고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성 밖으로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악된 도시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 밖으로 끌려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각자의 십자가를 찌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잃은 불쌍한 나오미 곁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를 위해 희생함으로 서로가 큰 위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남으로 아무개 아들이요, 아무개 딸이요, 아무개 손자요, 아무개 손녀라는 이런 칭송을 받는 자자손손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이 두 여인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함으로 남은 생에 승리하며 하나님께 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우리의 고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달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하시니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내세를 바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고통받고 외로운 자들,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며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로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